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14절.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자기는 물방울에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주려 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만지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고요.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아까 우리 그 이규열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수련회 갔다 온 게 벌써 오래전에 시간이 흐른 것 같다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수련회 또 받았던 은혜가 또 남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생각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것은 수련회를 놓고 저희는 기도를 드렸어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한 78일 정도 기도하셨다는데 한 78일을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보시면 그날 수련회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련의 날이 축복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어떤 시점으로 항상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심을 참 기쁘게 받으셨고요. 이제후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물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벌써 3개월 반인 것 같아요. 14주죠. 14주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행을 같이 왔습니다. 한번 쭉 보실까요? 첫째 주일에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주일은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신세해집니다. 셋째 주일,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넷째 주일, 믿음은 비전을 발견합니다. 다섯째 주일, 믿음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믿음은 멈추지 않은 행진입니다. 아홉 번째,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믿음은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열한 번째, 믿음은 나를 듣게 만듭니다. 열두 번째, 믿음은 선한 영역입니다. 열세 번째, 믿음은 시험과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눈들이 상당히 좋으시네. 이게 보이시죠? 오, 좋으시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을 다시 보시면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시작되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단언코 무엇을 못하더라도 이 순종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은 굉장히 서툴렀어요. 순종도 굉장히 서툴렀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떠났어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그냥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어요. 그냥 무작정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가 드린 순종은 얼떨결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에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다 보니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행정을 같이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순종도 나 역시도 그 순종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본인이 몸부림을 친다면 고민을 한다면 역시나 아직 믿음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까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3절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오늘 첫 번째 본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행동을 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절에서 뭐라고 했죠?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 보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불순종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냥 그가 온전히 했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가 이게 엉뚱한 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 정말 하기 싫은 거,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침이 아니라 오후 저녁쯤에 떠나다가 또 시간을 끌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곧 어떤 고민조차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아브라함이 냉혈동물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야, 아브라함도 정말 광적인 그런 종교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염려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냉혈 동물도 아니고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냉혈 어떤 강한 마음을 가진 자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는 어떤 뭐 종교에 세뇌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A냐 B냐 이것일까 저것일까 항상 그 가운데서 범민을 하잖아요. 범민을 하면 답은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A든지 B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결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A를 택했어도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B를 택했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 결정했으면 그것이 A든 B든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길들이 축복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A의 길로 이 길로만 가야 축복받고 이 길로 가면 저주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저 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저주의 길입니다. 가장 최악의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갖는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기가 막힌 결정을 한 거죠. 결단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함께 하실 것이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감당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심 자체도 허락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어왔다는 것은 결단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성숙해져가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죠. 자, 계속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바로 모리아산이 멀찍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일의 길을 걸었다. 3일 동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론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 말은 번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칼로 찌르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는 3일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건 어쩌면, 야, 내가 이 아들을 정말 어떻게 죽일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 죽이려고 하시진 않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마 그에게는 3일 길이었지만 인생 100세를 살아오는 100년 동안 가장 긴 고통의 터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의 길이 너무나도 어둡고 힘들고 마음까지 옥죄어오는 정말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를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한 적어도 10시간 가야 되고요. LA 같은 경우도 11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를 탄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다가 30분 남겨놓고 기장이 이제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제대로 옷도 입고 그리고 내릴 준비할 때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가까웠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히 틀려요. 아브라함은 지금 목적지에 가까이 올수록 어땠을까요? 부담이 팍팍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일인데 죽이러 가는 일에 좋을 리가 있어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순종을 해서 결단하고 여기까지는 왔지만 지난 3일 동안의 길이 너무 지루했는데 그런데 진짜 막상 먼 산이지만 이제 거의 다 온 상태에서 볼 때는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길이 한 30일 길만 더 돼도 좋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평상시에도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정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묻고 하다 보면 어느 중간에 그 답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왔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하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 죽음을 전혀 난 무서워요. 죽음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마세요. 죽음 생각만 해도 난 너무너무 싫어요 하던 분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3일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걸음으로 이제 마지막 모리아 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마음으로 따진다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 기쁨, 뭐 내지는 슬픔 이런 어떤 감정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뭔가 모르지만 막 뒤죽박죽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현실은 죽여야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정말 쉽지 않은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도 여기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제 그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이제부터는 자 나귀도 그렇고 다 여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 아들 이삭하고 나하고만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여기에서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고 다시 살려서 자기와 함께 이 종들에게 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로 위대한 믿음, 성장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별로 믿음도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분의 믿음의 세계가 와 생각도 못하게 정말 큰 호수 바이칼 호수처럼 세계 제일 큰 호수처럼 너무너무 넓고 깊은 그런 믿음의 세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와,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렇게 막 시덥지 않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릴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신비로운 그 세계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지난 14주 동안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그 아브라함 어른을 제가 씹었던 것만 해도 늘 죄송한데 씹고 또 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이분의 믿음의 세계는 저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한 정말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분의 믿음의 세계 속에
와, 저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깊고 저렇게 넓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14주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또한 순간순간마다 그를 믿음의 세계로 점점 끌어올리시는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변화를 갖고 있는지 계속 보시면 히브리서 그 다음 18절하고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종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거짓이 아닌 말하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죠. 그가 어떤 고백이 하는지 보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겁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삭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직 이삭 임신도 하기 전에 이삭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누구라 하라? 이스마엘 해도 되지 않아요? 뭐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죠? 그 집에서 길렀던 그 종 멜기세덱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이 사람을 우리 그 자손으로 내 모든 승계자로 그들을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삭을 only your son, 너의 only 독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독자로서 바로 이삭을 자손으로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다. 그로 통해 모든 후손을 만들어낼 것이다 약속했더라면 바로 능히 이삭을 죽는 가운데 두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삭이 살 거라고 부활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이삭이 내가 너에게 주는 바로 그 자손이야.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는 죽이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제물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신앙을 섬.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까지 하는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나라고 했던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라는 고백이죠. 계속 봅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장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공양하였다. 지금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에게도 당연히 물려주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제 가져가는 가운데 누구에게 지워요? 그의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그 나무를 번제 드리는 게 적지 않은 나무일 겁니다. 그렇죠? 번제라는 게 조그만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나무를 제대로 쌓으려면 그것을 지우고 가려면 젊은 아들 이삭이 당연히 짐을 져야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뭘 들었어요? 불과 칼이에요. 불은 뭐고 칼은 뭡니까? 칼은 말 그대로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피를 쏟아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칼의 성능을 알고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모든 각을 떠서 그 재물을 올려놓으면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 손에 든 거는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것들이에요. 불과 칼을 들었으니 죽이는 걸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태우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들고 올라가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나요? 그 예형론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등에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져서 나중에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뭐합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를 태워버릴 그 나무를 자신이 직접 들고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길로 조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순종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이처럼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들대로 그것을 들고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셨던 걸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들 이삭은 자기가 태워버릴 자기 자신을 태울 그 나무를 들고 짐을 지고 올라간다면 뒤에 불과 칼을 갖고 쫓아 올라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오니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심을 어떻게 표현했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침묵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어떤 말 많은 것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정말 무서운 언어죠.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칼과 불을 가지고 따라 올라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도 두려움 속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하니 아버지 부르니까 두려울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많이 힘들고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삭의 질문이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불과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지만 그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뜻입니다. 9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했다? 결국은 여러분 사실 그 보게 되면 닭 한 마리도요 얘가 날개치고 막 도망다니면 쫓아가서 잡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 100세 된 이 늙은 아버지가 젊은 이삭이 반항을 했다라면 죽일 수 있었을까요? 번제물로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죽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들도 순종하고 아버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이제 정말 죽인다는 거예요. 한번 해본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한번 해볼까? 그 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끝까지 죽이는 순간까지도 그의 아들의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주시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정말 온 세상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나는 지금 도무지 할 수는 없으나 이 아들이 지금 죽게 되는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결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이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십자가에서 죽어보면 뭐 알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게 이 뜻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어느 순간입니까? 죽이려는 순간이에요. 칼로 막 찔러 죽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다급하신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데 여러분도 저도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right time, 정확한 시간, 꼭 정말 adequate, 적절한 시간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간을 보면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걸 봅니다. 물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흔들렸죠.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가 막히긴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계속 흔들렸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계속 믿음이 흔들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것도 다 기대하셨고 그것을 다 상황을 아셨고 그래서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을 그때그때마다 야단치시고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얼마인데 네가 이것밖에 못하니? 야단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때로는 묵묵하게 지켜보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까지 끌어내리셔서 맞춰주신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면서 식구들 중에 자녀들 중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애는 아직 담배를 펴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대요.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안 피면 돼요. 담배 펴서 내 손에 담배 냄새 나도 저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를 피우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술 마시지 마시고요. 술 마시고는 오셔도 돼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술 마시고
제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믿음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모든 사람이 또 다른 어떤 분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고 성장한 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많이 뒤처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끌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목사의 위치에서 가장 정말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벌써 한 15년 믿었다는 게 저것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쉽게 제가 스스로 제 생각도 깊이 안 해도 저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 권한을 저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가 또 조금 모자르면 또 기다리셨다가 또 채워주셨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엄청난 믿음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 믿음에 붙어있던 쓸데없는 정말 이런 그 패트 같은 지방 덩어리 같은 것들이 다 제거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계속 보세요.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이제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으면서 막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계속 끝으로 13절 14절 보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림을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주님을 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을 어둠의 터널로 잠깐 들어가 계실 때가 있지만 마침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한마디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에 대한 믿음, 이것처럼 복받은 믿음이 없어요. 이것처럼 든든한 믿음이 없어요. 항상 내가 뭘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삭과 더불어서 걸어가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얼른 볼 때 결국 이삭을 죽이는 일이니까 이것은 이삭의 죽음의 행진처럼 우리가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죽음의 행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직 내려놓을 게 아직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복 주시려나 보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 어찌 감사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못 주실까요? 건강을 못 주셔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못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이 은혜의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앞서가신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보다 더 앞서가신다. 주의 천사들로 모든 것을 가서 예비케 하신다. 우리가 수련회 바로 전날만 해도 태풍이 오느니 비가 오느니 어쩌느니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어요. 더위는 또 왜 이렇게 더웠는지요. 그러니 거기 가서 보니까 사실 에어컨이 이렇게 좋은 에어컨 시스템이 어떤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한 40도 정말 보통 때처럼 더웠더라면 아마 그 성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셨을 거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름 기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 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아마 그렇게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모이는 순간부터 그 아침까지도 좀 후덕지근한 것 같더니 수련회 가는 순간부터 날씨가 꼭 냉장 에어컨 트는 것처럼 시원해질 수가 있을까? 참 이 모든 게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꼭 여러분들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오다 보니 이제는 비로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 인정을 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